구약 성경 나홈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 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어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자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누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나홈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1장을 살펴보면서 이 요나서와 나홈의 관계를 말씀을 좀 드렸죠.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 회개한 모습으로 살지를 않고 어떻게 했냐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나홈서에서는 그 타락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그 내용이 나홈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쫙 보시면서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오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 나홈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였냐면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멸망하냐? 그 당시에 아수르도 만만치 않은 강대국이었는데 그보다 더 센 강대국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수르도, 여러분 또 어저께 말씀에 아수르가 얼마나 그 큰 성벽을 가진 또 큰 성을 가진 그런 성인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답니다. 그 더 센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여기서 이 파괴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더 센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를 함락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바벨론과 메데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위세가 얼마나 셌는지도 말씀이 알려주고 계신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번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은요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했던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붉은색,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붉은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강렬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거나 압도하는 그 색이요. 무슨 색이냐? 이 붉은색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붉은색은요, 전쟁을 하다가 피를 흘릴 경우에 그 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상처를 잘 드러내지 않는 색깔도 이 붉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병거의 철이 번쩍인다. 병거의 철이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이 말이 끄는 전차 그 수레에 창과 같이 달려 있는 그 수레바퀴 같은 바퀴에 창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또 보셨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 병거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병거들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들이 지금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이 칼을 들고 막 손을 들면서 전쟁을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위용 앞에서 이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완전하게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나훔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아수르는 영원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고 철옹성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더 센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아수르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리 아수르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돈과 권력으로 그것이 자신을 아무리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마치 살 것 같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만을 보면서 땅에 있는 힘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여러분 끝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런 나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너를 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도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그 보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마치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무엇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세상에서의 힘, 어떤 재물, 때로는 어떤 자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홈서입니다. 네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할 경우에, 너희들이 타락할 경우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나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찾고 무엇으로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가? 시편 기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125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 안전장치를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숨어드는 자, 그들에게 평안과 안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홈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더 센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다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홈 선지자가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니느웨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절대적으로 커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떠한 것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을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 아래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